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같다라고 말씀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길은 곧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사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길도 역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것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오늘날 사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유대 전통에서는 절대로 제자는 선생보다 더 좋은 이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종은 당연하죠. 종이 자신의 어떤 상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나 종들은 스승이나 상전보다는 당연히 낮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에게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보니 당신은 당신의 스승과 비교하여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다. 이런 칭찬은 자기의 스승을 모시고 있는 제자로서 그 칭찬만큼 더 뛰어난 칭찬은 없다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의 스승만한 그런 훌륭한 제자입니다. 이런 칭찬은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칭찬이라는 것이죠. 종에게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종에게 마찬가지로 당신은 비록 종이지만 당신의 상전과 비교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런 칭찬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스승에게 가장 뛰어난 칭찬은 무엇일까요? 스승에게 가장 뛰어난 칭찬은 당신의 제자를 보니 당신의 제자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훌륭한 제자입니다. 이런 칭찬만큼 스승에게 있어서 참 보람찬 그런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훌륭한 제자를 잘 양육하고 키워서 정말 이렇게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 사람들이 이 제자를 보면서 이 제자를 보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스승은 안 봐도 알겠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제자에게 나타난다면 스승은 굉장히 이제 흡족하고 보람이 있고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그 가르침이 참 탁월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교, 미국에 이제 굉장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학교인데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부학장이 한국인이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대학교의 학장이 부학장이죠. 부학장이 이 한국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와중에 자신은 단순히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분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사실 옛날부터 많이 가르쳐 오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단순히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 되어야 된다. 티칭은 무엇이죠? 가르침이죠. 코칭은 무엇입니까? 삶을 전반적으로 만져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침, 배움의 현장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통하여 실제 삶에 적용하여서 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만져주는 것이 바로 코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배움의 현장이든지 단순 티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코칭으로 간다면 진정한 스승이 이제 된 그런 이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티칭이냐 코칭이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티칭도 잘해야 되고 코칭도 잘할 때 진짜 스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10년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큰 이제 텀을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 처음과 또 10년이 차가 되었을 때 청년들이 또 달라요. 10년 사이에 청년들이 생각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또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교역자로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점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년들은 티칭만 원하지 코칭은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이 교회가 마치 학원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강단에서 막 지식적인 설교, 말씀을 막 준비해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봤지만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 앞으로 그 말씀대로 살 거냐? 네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나 나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시대가 점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마치 학원처럼 그냥 말씀을 그냥 가르쳐주는 현장에 그쳐버리고 있는 그래서 티칭만 가능하고 코칭은 점점점 불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부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연애 문제예요. 연애 문제. 젊은 남녀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늘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잘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커플들도 있지만 또 알게 모르게 좀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서로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또 둘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또 청년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역자로서 청년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교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그런 감정이 싹트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함부로 알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꼭 교역자에게 그것을 알려달라. 내가 이 자매와 이 형제와 교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교역자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꼭 좀 알려달라라고 몇 번이나 이제 당부를 해도 사실은 잘 찾아오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어떤 사생활을 교역자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막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서 또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 연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역자에게 알려야지만 쉽게 연애하지 않고 쉽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역자에게 그것을 좀 꼭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입이 싸서 목사님한테 들어가면은 온 청년부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님에게 말하면 안 된다. 꼭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회자들에 대해서 뭐 그런 기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이 목사님에 대해서 또는 이것이 꼭 목사가 아니라 여러 이제 가르침 현장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지식적인 전달,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실제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 삶을 만지는 것까지는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날에 좀 점점점 지나는 어떤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말고 배우기는 배우겠지만 간섭은 노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가르치시기만 하시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실까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가 선생님처럼 되려면 선생이 단순히 가르치기만 해서 될까요? 종이 상전과 같이 되려면 단순히 상전이 종을 그냥 부려먹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선생같이 되려면, 종이 상전같이 되려면 사랑으로 만져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시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으로 다 가르쳐놨으니까 가서 그냥 똑같이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학원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실제로 살아냄을, 그것을 복음의 현장에 가서 살아내기를,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은 선생님, 여러 스승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내 삶에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선을 긋고 관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둠이에요. 내버려 둠. 나를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그것은 내가 할 부분을 하고 말 것은 말 거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 가장 무서운 요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습이 그 순간 그 어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의 아픈 부분을 드러낼 때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플 수 있겠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한 단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똑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목양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꼭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치리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목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코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을 만지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이 목사에게 나의 사생활을 다 알려주고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점점 그것이 문이 닫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만져달라고 함께 요청해 나가는, 그래서 점점 성숙해 나가고 제자가 쓴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말씀을 3번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8절과 31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과 부딪히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감추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오해하고 너희들을 막 박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은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때 여러 가지 오해들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정말 진실이었음이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됨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이 삶을 통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말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언제 믿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조차 그렇게 말하는 도마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 진리와 진실은 복음은 반드시 밝혀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시죠. 우리가 늘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죠. 우리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런 이야기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하늘 위에는 우주밖에 없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인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서 숨쉬고 있냐? 어느 공간에 있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될 것일까요?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진실과 진리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던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그 날이 되면은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오해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 막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친하게 지내려고 또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 그래서 교회에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 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러려고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냐? 그러려고 나한테 잘해줬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데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공동체 생활하니까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막 이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복음을 그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냐? 막 그렇게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괜히 그냥 섣부르게 접근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해요. 사실 인간의 삶의 거의 전부가 사실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관계도 중요하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뜨거운 심장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머리는 차갑게,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그들이 이 사람 하면은 친절한 사람이고, 이 사람 하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정말 늘 바라보면은 참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대체 비결이 뭐고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이 다 질문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대마다 전략이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어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다 그냥 비판하고 좋지 않은 말들만 하고, 교회 갔다 오면 막 화가 나 있고, 교회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 있고,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복음을 못 전하는 것입니다. 평생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 기독교에 대한 나의 마음이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교회를 생각했을 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늘 가고 싶은 공동체, 거기에 가면 내가 참 일상 가운데 참 힘들었던 부분들도 해소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내가 먼저 회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제자가 스승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박해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밟히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비록 육신적 목숨을 악한 자들이 해칠 수는 있어도 영혼까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한 번씩 교회에서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과거 영상이었어요. 그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 강점기를 막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았고 신사참배를 막 요구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셔가지고 그 진짜 영상이 아직도 저는 눈에 생생히 남아 있는데, 못을 이렇게 박아 놓은 그 길을 갖다가 걸어가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다 해가지고 그 못이 박혀 있는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장면이
아직도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 이게 봤는데도 제 눈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연약한 생각이 밀려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도 똑같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그런 시대와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고, 감당하지 못할 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런 순교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형편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감당할 만한 자는 그런 환경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감당치 못하는 자에게는 또 그런 환경을 재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이번에 목숨을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실 너무 연약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 북한 땅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될까, 오늘 한 번쯤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누군가의 예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 걸고 사수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이 동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예배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누군가는 목숨 걸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사실은 편하고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요? 이슬람권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 때문에.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근데 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에도 나 생명을 해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이 데나리온보다도 낮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5만 원짜리가 있고 만 원짜리가 있고 5천 원, 1천 원권 지폐가 있는데 1천 원권 지폐 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6분의 1.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16개 아사리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 데나리온은 일꾼들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과거나 지금이 이제 물가가 많이 변동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그 현장 일을 이제 나가게 되면은 보통 한 12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해서 12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 데나리온이 12만 원 정도 되면 1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 계산을 해보니까 약 7,5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것은 참새 두 마리가 한 7,500원 정도, 요즘 시세로 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만 원짜리 하나로 별로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그냥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생물 가운데 가장 낮은 것, 가장 싼 것이 뭐냐? 그 당시에는 참새 두 마리였던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가장 싼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막 많으셔가지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우리는 셀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충 추정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씀일까요? 머리털 그 뭐하러 셉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세하실 정도로 아주 미세한 것까지 우리를 다 해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너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새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고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며 참인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려우세요? 한국 땅에서요? 이슬람권이라면 모르겠지만 북한 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데라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주 지혜롭게 다른 방법으로 돌려 사십시오 말하겠지만 한국 땅에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을 통하여 또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